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유대인들이 영생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고하라. 그래서 상고하란 말은 에라우나오란 말인데, 이 말은 구석구석을 잘 찾아서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읽지 말고 구석구석을 찾아서 잘 읽어보라.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성령이 모으셨다.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구석구석을 잘 찾아서 읽어야 어떻게 되느냐? 퍼즐을 맞출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퍼즐을 맞추라. 원그림을 알면 이제 퍼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다 읽으면 원그림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창조 그 계획, 원그림을 볼 수 있어야 성경,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조각조각 퍼즐을 맞출 수 있다. 그래야 원그림을 항상 그릴 수가 있다.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목적은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었다. 믿은 사람은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는 아버지의 말씀 듣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한 가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는 뭘 말하냐? 영생이 있다. 영생. 그런데 그 영생은 뭐냐?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목적은 그 한 가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해야만이 그게 성령 받은 증거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9가지 은사. 그 9가지 은사가 거저주시는 건 아니죠.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대로 받아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받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짓이란 얘기예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뭐에 있느냐? 주님 행하신 걸 보니까 병자도 고치시고
갖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뭘 행하실 것을 다 예언해낸 말씀이에요.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이 땅에서 공생활 하실 때 보면은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 땅에 나으실 때야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침례 요한이 그러더니 나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침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꼭 물속에서 침례 받을 때만이 성령 받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침례를 잘못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은 침례를 뒤집어 갖고 세례를 준다,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baptism, 물속에 잠긴다. 하나님의 말씀인 물속에 잠긴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성령이 임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거룩히 온전히 유지될 때만이 그에게 영생이 보장된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인간에게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이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사람들은 흑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친구를 깨우러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죽었느니라. 잠들었단 말, 죽었다는 말을 주님은 같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이 하루에 8시간을 자야 된다. 그게 잠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그건 철학이나 과학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란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리라. 내 말을 알아듣게 한다는 얘기. 성경을 읽어도 알아듣지 못하지. 답답하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언제는 나사로가 잠잔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그럼 친구가 죽었으면 깨우면 될 거 아닙니까? 죽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육신이 죽었다는 어떤 생물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철학적인 그런 논리를 배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철학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은 보여야 증명이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보이지 않는 건 증명이 안 돼요. 그걸 비과학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이, 우회로 몇 데시벨까지 듣고 또 아래 저음도 몇 데시벨까지 듣고 더 낮은 소리는 못 들어. 또 더 높은 소리는 못 들어. 왜?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른 생물도 듣는데 왜 인간이 못 듣느냐는 거예요. 내 몸에 물과 피가 있을 때는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거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 어디까지밖에는 못 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학으로 무슨 망원경을 만들어서 몇억 광년 뭐 바깥의 위성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뭐 끝이 없더라. 그 인간이 만약에 과학을 통해 가지고 망원 렌즈를 발명했는데 그것으로 만약에 하늘 끝이 본다면 하나님은 가짜지. 피조물인 인간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10억, 20억 광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억 광년이라 10조 배로 늘려도 안 보여. 왜? 피조물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디 화성에 가보니까 물이 있다. 사람이 거쳐갈 수 있는 뭐가 있다. 기계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거기 가서. 왜? 물과 피가 이 지구상에만 존재하게 되어 있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지. 성경적인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우주를 정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빠진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해도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걸 알아야 돼. 주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영생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게 영생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지요. 그런 말하면 듣기 싫다.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뭘 해야 내가 먹고 살고 뭘 해야 수고하고 수고하지 않고 뭘 해야 내가 성공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찾지 못하는데 무슨 영생을 얘기하고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죠. 재미있는 무슨 세상적인 얘기나 하고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기적 일으킨 얘기나 하고 그런 얘기나 하면 솔깃하지요.
저 사람 신령한 목사야, 신령한 부흥사야, 능력 있는 종이야,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웃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 하고 아우성치고, 또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 뭐예요? 아멘 아멘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벌써 아멘을 강조하는 사람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아멘은 뭐냐면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동의어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병나라 그러면 아멘하고, 부자 되라 아멘하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부어주신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 성경과는 정반대거든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문이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 변명이고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냐 아니오냐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예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아니오지. 하나님 명령에 했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니요 바꾸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핑계나 또 변명이나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거 먹고 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핑계대고 변명하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주어서 내가 먹었다. 나한테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 언제 하나님이 네 아내 하와가 말하면 너 먹으라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도 먹어도 된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데 피조물에 하와의 말에 경청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더럽게 내쫓아버렸어요. 첫 번째는 루시퍼가 쫓겨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대로 이 하나님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여자를 데려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욕이 발동해서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 눈이 뒤집힌 거지요. 그리고 변명하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이 나면하는 것 주어서 먹었다. 이 아담이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저주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말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네 아내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자격을 상실했어. 그러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은 들어갔지만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라. 왜? 성령이 들어가야 완성됐거든요. 성령의 온전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인침받으셨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부르셨다. 얼마나 말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성경은 뭐냐? 가인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어.
아벨은 하나님 호흡으로 하나님 조성하셨어.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뭐예요? 피제사를 드렸다. 제3의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가인이 보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았다. 그게 왜 아벨의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런데 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까? 이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쫓겨난 가인으로부터 노아까지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800년 살았네, 900년 살았네, 얼마 살았네.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없어.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60세에 60세에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았잖아요. 300년 동안 아들과 딸들이 낳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보니까 300년 동안 아들과 딸을 낳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데려가셨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요즘 말하면 소천했다고 그랬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지도 않고 성경을 퍼즐을 맞추지 못하면 속는다 이 말이에요. 에녹을 봐라. 에녹 보니까 뭐 휴거됐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에녹으로부터 보세요.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 살았어. 7년 가까이 살았어. 이제 살고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노아의 내력이 이렇다. 노아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래서 그는 완전하다 인정받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고 그래.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했다는 거지.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은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합니까? 완전해질 수 없어요. 성령 받아야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목적은 영생.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럽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옵니까? 병 고치려고 보려고. 굶주리니까 빵 먹여주니까.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2000년 전에 보세요. 남자가 5,000명은 남자만.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가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럼 남자가 장정이 5,000명이면 거기에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15,000명 내지 2만 명이 왔어. 한 번 또 4,000명이 왔어. 그러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왔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먹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뭐라고 할 겁니까? 과학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설명해 보세요. 꿈입니까? 이게 환상입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사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 근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고 인간하고 똑같이 취급하니까 깨달으시지 않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으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전부 그 생각으로 꽉 찼잖아요.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어. 관심도 없어.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 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은 이룰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진리의 지식이 임할 수가 있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학박사 뒤집어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까. 그 생각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60, 70년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을 이루시기 전에는 반드시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전에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참 목사는 맨날 저런 얘기만 해. 좀 즐겁고 재밌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영생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도요한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말을 해요. 어떤 부동산에 투기하여 돈 벌고 어떻게 권력 누구에게 줄 서야 내가 출세할 수 있고 또 뭘 먹어야 건강할 수 있고 자꾸 거기에 삶의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관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해. 그러면 뭐예요?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틀림이 없잖아요. 세상이 그의 말을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빛이 비춰보라는 거예요. 참빛이지. 주님이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쉴 수 있게 주겠다. 이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면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예수를 알아야지 영생을 얻지요.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잘못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은 적어도 하나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느니라. 왜? 그건 피조물로 오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했을 때 사도 요한이 천사장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니까 야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경배 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다.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한대. 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얼마나 멋있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되겠어.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은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이율배반적인 얘기잖아요. 그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며 밤낮없이 손 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 그 뭐야? 유대인들이거든.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도 똑같아.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가지고 있던 음악이 있잖아요. 북과 관악기를 맡겼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슬프게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단적으로 찬양을 해요. 작곡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막 올리잖아요. 왜 즐겁게 뭘 하려면 장조로 음악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막 흥분시키고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지 않아.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오면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자기 이름으로 와. 그럼 그를 영접하, 그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칭 유대인, 그 자칭 유대인이 아닌 자를 시험해서 찾아내서 그래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올바른지 비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적어도 영적 제사장이 되려면,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이 되려면 모든 악의를 버리고 속임수를 버리고 위선과 사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 5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악의, 위선, 속임수, 사기,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이 버려야 돼. 내가 설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난 비방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 비방할 필요 없어요. 거짓 것들, 자칭 유대인이라는데, 자칭 사도,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것을 시험해가지고 내가 그걸 밝히기 위해서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란 땀을 흘리란 말이에요. 악한 것들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라.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악한 거예요. 이거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는지 땀을 흘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자기끼리 잘났다는 거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땅의 것만 구하고 있어. 그래서 땅에 있는 하늘의 물이 아니라 땅에 있는 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두 번째 창조는 땅에 있는 물을 명령하신 거예요. 공중의 새, 육지의 동물, 기어다니는 것, 바다의 물속에 있는 고기, 이건 땅에 있는 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요. 내 몸속에 물이 있는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나를 무덤에서 부활케 하신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자꾸 구하고 있어. 그건 아니란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에녹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리고 성령 받아서 온전히 됐다면 환난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고,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 때에 환난을 당한 것처럼 반드시 너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마치 만삭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그날이 올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나 그날에 너희에게는 도둑까지 덮치지 않는다. 반드시 계시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마지막 나팔이라. 마지막 나팔. 우리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근데 제일 마지막이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가사를 왜 거짓말로 만들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그랬잖아요. 그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계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도 분명히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앞으로 7일이면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빨리 방주로 들어가라. 분명히 계시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 확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 호흡으로,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 통해서도 먹이고 입히시고 마게 마시게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들려진다는 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